하박국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13절부터 17절까지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 설교 영상 요약된 것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요즘은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더 이상 트롯은 중년 어른들만의 노래는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노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알았던 이미자, 나훈아, 주현미는 이미 시대가 저문 것 같아요. 요즘은 임영웅이 최고의 스타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트롯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듬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트롯입니다. 무엇보다 가사 내용이 오늘 이 시대 상하고 지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시대가 외롭고 힘들고 아픈데 어디 가서 위로를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찐이야를 외치면서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사실 몰라서 그렇지 찬양보다 더 큰 노래가 어디 있을까요? 혼적인데 그치는 세상 노래와 더 깊은 영적 찬양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옛날 어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당 바닥에 주저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감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 제게는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욥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욥기 35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욥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깊은 밤, 외로운 그 밤에 노래를 주는 분이었습니다. 욥은 인생의 캄캄한 밤을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겨냈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흑암의 깊음 중에 노래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져서도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하 감옥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래해야 될 때죠. 우리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될 때입니다. 그분 앞에 마주 앉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이지요. 저희는 철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역사 모든 팬데믹 이후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시즌, 새로운 파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AD 156년, 251년 로마에 불어왔던 전염병의 엄청난 팬데믹은 로마의 박혀로 지하 카타콤에 쫓겨났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14세기 유럽에 불어왔던 흑사병의 무시무시한 팬데믹은 르네상스 근대화의 물결을 이루었고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스페인 독감은 1차 대전에 종지부를 찍었고 미국을 산업 패권 국가로 세웠습니다. 그와 함께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부흥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홀리 퍼펙트 스톰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특별히 한국은 교회의 치명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던 주님,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던 그 예수님이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고 했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닐까요? 기도가 멈추면 어느새 사람의 소리가 판을 치고 교회를 채우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어쩌면 강도의 소굴처럼 변해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코로나를 통해서 정화시키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교회 창립 10주년이라는 큰 정점을 찍고 새로운 시즌 리스타트를 선포하고 있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 요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 옛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언약궤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마주 보았던 오벳 에돔의 집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의 장막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원하심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하나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일으켰던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요. 하나님, 우리는 이런 코로나가 올 줄도 몰랐던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시즌이 펼쳐질 거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즌에 영적 새로운 질서와 정렬이 일어날 걸 선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거듭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그렇게 24시간 기도 훈련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때 누구도 미쳤다고 말하고 이해 안 되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아직 건축 시작은 안 했지만 새로 산 저 땅에 여러분 들어올 때 우리 교회 저 건축 저걸 뭐라고 그러죠? 모형도 보셨지요? 1700평이 넘는 저 영건평 건물 안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 1층은 식당과 주차장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그리고 1층은 카페와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한쪽 편에 조그마하게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집의 이름을 제 안에 지어주셔서요. 이것이 바로 오벳 에돔의 집이다. 2층은 소예배실이고 3층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4층, 5층이 우리의 본당 예배하는 큰 공간입니다. 근데 그 넓은 공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1층 한 구덩이에 있는 30평 기도실에 집중되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목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면 기도의 불씨를 가진 만민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어떤 공간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그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회의는 많아졌는데 기도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문화 공간은 자꾸 넘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어떤 공간을 잃어버린 이 시대,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변해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바로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십시다. 창립 10주년 새로운 시즌을 하나님께서 여시면서 저는 처음에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단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니까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이유는 우리 교회가 24시간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고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어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바로 그 집이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도 새로운 시즌이 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의 손대는 일에 복을 주십시오. 오벳에돔에 하나님께서 집의 복과 그 자손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에 찾아선선 오벳에돔의 집에 부어주셨던 그 복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강단 뒷면 스크린 사진을 제가 바꾸었습니다. 멋있죠? 이게 좀 지금 이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벌떡벌떡 막 뛰더라고요. 설레고. 이 사진은 하박국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하박국 3장 15절이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하박국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오늘의 답답한 현실, 캄캄한 현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를 태울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안 보이죠? 주님이 파도 타고 계시는 거? 제 눈에는 보이는데, 하박국이 본 하나님은 큰 물의 파도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파도 타는 사람을 서핑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이름 뭔지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파도를 타시고 서핑하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파도를 밟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부흥의 서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학습은 단순 지속 반복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을 사람들이 읽고 들어도 잘 몰라요. 이게 좀 막 내용이 복잡하게 꼬이고 또 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사실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악이 판을 치고 강포가 횡행하고 있는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이 상황이 도대체 하나님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니면 안 되는, 침묵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하브루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브루타는 유대의 전통 문화인데, 이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교육 방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보든지 듣든지 질문하는 게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성수 교수님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하브루타로 교육하라. 이 책에서 이 전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교육에서 묻는 교육으로 가지 않으면 그 교육은 미래가 없다. 획일적인 답을 찾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이젠 질문을 찾는 사람이 앞서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 책들은 보면 모든 탈무드 책들이 첫 페이지가 비어있고 마지막 페이지가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시작도 끝도 없다는 의미인 거죠. 하박국의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일이 있거든 무조건 뭐 해라? 질문을 던져라. 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때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수천 명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이분이라면 얼마든지 로마를 뒤엎고 새로운 정권을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예수님이 정치적 회복을 꿈꾸며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당황하고 있는 그들, 실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시 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거야.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때가 지금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황당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고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실 주님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살기가 어려워지고 특히 이 땅의 교회들이 완전히 짓밟혀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장담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한 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저 끝에서 거대한 물을 밟고 파도를 밟으시고 오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속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기도했던 대로 됐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 그때 기도한 대로 안 된 게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욕심을 꺾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는 제일 정직하다. 동의하십니까? 기도는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응답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응답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또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끼발 들고 용을 써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도 내일을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멀리 보시는 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조그마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을 복수로 썼는데 처음에 하늘은 스카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 하늘 위의 하늘은 무슨 하늘이고 별들이 떠 있는 우주 하늘, 코스모스를 얘기하죠. 그 하늘들 위의 하늘은 헤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대기권 그 밖에서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자기가 손으로 지은 조그마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다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이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는 건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크셔.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분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잖아요. 결국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음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제서야 눈이 열려 보게 되지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결국은 아버지께 돌아오고 그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아들이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내쫓은 건 아니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건 자기 교만과 욕심에 이끌려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건 어떤 경우에도 선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틀림없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는 아들에 대해서 떠남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올 아들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아버지에게는 더 큰 믿음이 있어서요, 아버지 스스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더라도 내 사랑이 변치 않을 거야. 아버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다는 건 어떤 식으로도 미화될 수 없지요. 죄입니다. 잘못이지요. 그러나 아들의 떠남마저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선하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오늘 나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고 때로는 이 모든 일들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중요한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강아지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다니며 강아지 노래를 불러서, 제가 강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키웠던 강아지는 요즘처럼 이런 애완견이 아니라 똥개잖아요. 예, 똥개라고 해서 걔한테 미안한데 요즘은 똥개라고 불렀다가는 혼나더만요. 이 견공들이 대세더만요. 예, 개 아파트, 개 호텔도 있고요. 개 유치원이 있더만요. 조금 있으면 개 요양원 생길 거예요. 아마 이거 빨리 뭐 아이템 짠해서 하는 사람이 성공할 겁니다. 개 요양원, 개 요양병원 뭐 이런 거.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이게 그냥 마당에서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개였습니다. 그런데 참 외로움을 많이 탔던 저에게 이 개는 위로를 많이 주었어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데 이 강아지가 반겨주고 참 예뻐했습니다. 근데 저 어릴 때 쥐약이 많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쥐약 놓고 쥐 잡는다고. 이 강아지가 쥐약을 먹은 거예요. 눈이 뒤집어져서 어린 제가 보는 앞에서 이게 그냥 온 마당을 헤집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마음이 아파서 발 동동 구르고 몇 날 며칠을 울었던 그 기억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보면 나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안 돼. 강아지는 절대 안 된다. 그래놓고 타협점을 찾아갔는데 아빠가 열대어를 사줄게. 대신해보자. 그래서 아이들 손을 잡고 가서 열대어를 사가지고 조그마한 의왕에 열대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왕의 물은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근데 의왕의 물을 갈아주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 뭔가 하면 그 물속에 있던 열대어를 건져내서 옮겨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열대어가 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숨을 헐떡거리고 펄떡펄떡 뛰고. 그래서 아마 열대어가 생각이 있다면 생각했을 거예요. 저놈의 주인이 미쳤나?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나? 사탄아 물러가라. 막 당시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새로운 물,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준비해 놓고 그 물 속에 자기를 다시 풀어놓았을 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애정이 식은 게 아니구나. 언젠간 먹이 주고 막 이러다가 나에 대한 애정을 그렇게 부어놓고 이게 갑자기 사랑이 변한 게 아니고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랑이었구나. 아마 그제서야
I love you 막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상황이 때로 열대어가 물 밖에 나를 건져내는 것 같고, 내가 막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막 떨어져 나오는 것 같은 아픔이, 캄캄함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고 보면 그 속에서도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이때는 머리를 끄덕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를 하나님이 일으킨 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준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이 오늘 코로나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손해보지 않은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걸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남겨진 거루터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파도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파도를 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세요? 물 밖으로 물고기를 건져내는 것처럼 숨쉬기도 힘든 그런 때가 있지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셨구나.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칠 수 있고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얘기죠.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갔는데 나이가 85세의 늙은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갈렙에게 말합니다. 당신 인생 여기까지야. 다 끝난 거야. 그때 갈렙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85세예요. 아무려면 40대 근육과 85세의 근육이 같을까요? 지가 아무리 장사라면 40대 그 힘과 85세 때 그 힘이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갈렙이 지금 뭘 붙들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갈렙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끝없이 지금 두 가지를 선포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거니와 끝없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45년 전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동일하게 붙들고 있고, 그때 갈렙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45년 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고 45년 전 갈렙을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갈렙을 사로잡고 있어서 요셉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캄캄하고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모든 것들은 더 어렵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갈렙이 하는 얘기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땅을 내게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땅 구석구석에 내가 어디 가면 기도할 수 있을까? 이 시간 내가 어디를 찾아가면 내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새벽 시간이든 한낮이든 어느 때든 찾아서 갈망하는 그들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찾아와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베데돔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마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립 10주년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즌, 뉴 시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절은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스피릿 하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간 달려가야 될, 붙들어야 될 새로운 스피릿 하나, 거대한 파도는 기도입니다. 4번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24시간 기도를 훈련시킨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1시간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끝없이 기도를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면서 훈련시켜온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창립 10주년과 함께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질서를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딱 바라봐야 될 건 뭔가 하면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때가 온다. 우리의 얕은 머리, 얕은 생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어떤 비밀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온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계속 물으라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합으로타 하라는 겁니다. 사람과만 합으로타 하지 말고 하나님과 끝없이 합으로타 하면서 하나님에게 뭡니까? 하나님 뜻은 뭡니까? 그럼 또 하나님 또 대답하신 거죠. 이거야. 그럼 내 생각은 이건데요. 그럼 또 하나님 생각은 이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 토론하고 하나님과 이런 어떤 씨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하박국의 이야기죠. 여러분, 한나 보십시오. 술 취한 여자처럼 마음 막 쏟아냅니다. 제가 술에 취한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엘리가 볼 때 술주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다윗을 읽어보면 다윗의 토설 기도는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던 이 다윗의 시편이 어떨 때는 막 섬찟할 정도로 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죠. 오늘 이 토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뢰가 있을 때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요, 아무에게나 가서 투정 부리지 않습니다.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서 투정 안 부려요. 내가 투정을 부려도 받아줄 사랑이 확신이 있을 때. 그래서 누구한테 갑니까? 제일 만만한 사람이 엄마잖아요. 아빠는 감히 못 가잖아요. 근데 엄마는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가서 뭐 티 뱉고 막 그냥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엄마가 볼 때 저놈의 자식 왜 버릇없나 안 그러잖아요. 그게 또 사랑으로 또 받아들여지잖아요. 토설 기도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치 시절 유대인 포로 수용소벽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치의 학대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유대인이 새긴 글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아래에 where이라는 단어의 W자를 지워버리고 이런 글이 또 새겨졌습니다. 바꾼 거죠.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어느 무신론 교수가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칠판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No, where is God? 하나님은 없다. 그때 한 학생이 걸어와서 W자에 띄어쓰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Now here is God. 여기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 때 하나님은 뭔가라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잠잠하고 계신 것 같아서 내 마음에 시험 들고 불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Now is.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 소설 하나로 노벨 문학상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설을 썼으면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되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인데 나이트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자신이 과거 10대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독일의 나치가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몇 명 유대인들을 교수대에 매달고 모든 포로들을 그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엘리 위젤도 함께 그 광장에 가보니까 그 교수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매달려 있는데 유독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어린 아이 하나였습니다. 어른들은 벌써 죽었는데 아이기 때문에 목에 감긴 줄이 맞지가 않아서 그런지 오랫동안 발부둥치고 고통스러워하는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저 죄 없는 어린 아이 하나가 처절하게 죽어가는 이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서 한 시대 큰 믿음의 그인 엘리야도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작은 동굴 안에 앉아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썼던 희곡 가운데 샴고로드의 재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17세기 동유럽 어느 작은 마을 여관을 무대로 모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연극입니다. 원 제목은 하나님을 재판한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 샴고로드의 재판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유대인 학살할 생존자들과 가톨릭 신부와 유랑객들이 폴란드 샴고로드라고 하는 작은 마을 여관에 모였습니다. 상처 입은 그들이 그날 밤에 모여서 연극을 벌여서요 하나님을 피고로 삼고 모의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처럼 학대와 방관의 책임을 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검사의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어떤 이는 변호사의 역을 맡아서 변호합니다. 어떤 이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참상의 정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유죄다. 검사의 논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시선을 끌었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 역할을 맡은 자가 있어서요. 그런데 변호인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탄이, 의외죠. 사탄이 그 변호 역을 맡아요. 그러면 샴고로드의 재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유죄다, 하나님 도대체 뭐 했습니까? 막 몰아갈 때 사탄이 변호인 역할을 맡은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을 변호해 주기를 원치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변호 역할을 맡은 그들보다 검사 역을 맡아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도전하고 있는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십시다. 지금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는 하박국을 철없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박국을 기뻐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가는 초유의 위기를 맞던 우리는 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셧다운되고 락다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특히 한국 교회 안에 모든 국민들이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교회가 왜 코로나에 걸려? 하나님은 없어 비판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질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도대체 우리 남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을 욕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부부가 서로 다투다 보니까 화가 난 남편이 홧김에 하나님을 욕했나 봅니다. 제가 그분께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욕하지, 존재가 없는 허공에다가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조금 있으면 그 남편 아름다운 꿈의 교회 장로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없는데 자식 욕하겠어요? 욕할 자식이 있으니까 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당장에는 화가 나서 막 눈이 뒤집어져도 그 자식이 있는 게 고맙지. 할렐루야. 부모님 은혜도 기억해야 되지만 자식의 은혜가 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해 안 되는 오늘이 있거든 하나님께 질문도 하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막 토설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오늘 이만큼 힘든데, 이만큼 외롭고 이만큼 절망적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세요. 조금.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은혜 나누게 될 건데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그렇게 해놓고 어디 올라가는가 하면 2장 1절에 높은 성루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멀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박국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 높은 성루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발부둥 치면 안 됩니다. 이왕 헤엄칠 것 깊은 바다로 들어가시고 더 높은 성루에 올라가시고 더 높은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시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시면 저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물을, 파도를 밟고 파도의 머리끝을 밟고 막 달려오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실 거예요. 그자는 다시 희망을 선포합니다.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돌아보니까 당시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